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교가 또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함을 감사하고 정말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는 역사에 임하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이 가을에 신앙의 개혁을 이룹시다. 네,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올간지 라이프라는 지가 있는데 1997년 특집어를 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100대의 사건 그리고 100일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던 100개의 사건과 그리고 100명이 누군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 특집에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5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로 이렇게 성경이 인쇄되는 그 일들을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성경이 인쇄되어 온 인류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란 거.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 두 번째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1517년 루터가 구교를 신교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가 기독교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었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독일 베르텐부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한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날짜도 오늘 날짜가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1517년 10월 31일 오늘 또 10월 31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그 교회 정문에 붙였는데 이 놀라운 이런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날 줄은 미처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로마 캐톨릭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문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루터는 탕광의 강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가난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캐톨릭계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철저히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명석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30세쯤 돼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붙였던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면죄부였습니다. 이 면죄부 사건이 있는데 이 루터가 교수였던 이 시절에 교황이 바로 네오 10세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오 10세는 일평생 한번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거창한 그런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 근데 좋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많고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0세는 마인치라는 그런 사람에게 대주교를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인치는 대주교 자리를 받고 난 이후에 돈을 빌려가지고 교황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직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성직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교황은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팔도록 하게 합니다. 이 알브레히트도 굉장히 돈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거명한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면죄부를 팔도록 그렇게 임명을 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아주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이 자신과 또 조상이 지은 죄를 면제하기 위해서 금화를 주고 그리고 면죄부 금화를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에 그 금화를 넣게 되면은 이 현세에서 지었던 자기의 죄와 또 이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헝금하게 땡그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조상이 죄가 용서받아서 그의 영혼이 연옥에 있던 영혼이 그리고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면죄부에 그 금화가 땡그랑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죄가 면제돼야만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돈을 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말씀 보면은 정말 아주 허망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고 그리고 성당, 곧 지금의 그 베드로 성당인데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짓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면죄부를 가격을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요, 위증죄, 모든 일들을 위증했다라고 한다면은 금화 6입, 문서 위조죄, 문서를 위조하다 지은 그 죄가 있다면 7입, 그 다음에 매간, 매직, 이렇게 성직 매매한다. 이런 것들 8입, 살인죄, 간음죄, 절도, 강도죄 이런 것들도 6 내지 7입을 금화를 줘야만이 이 면죄부 금화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한 입의 이 금화는 굉장히 비싼데 농부가 1년 내내 이렇게 먹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5입 6집 한다면 5, 6년 모아야만이 한 죄를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니 얼마나 참 일반 농부들은 할 수 없는 좀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면제부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이 8년 동안 면제부를 알브레히트에게 판매하도록 하게 했고 또 그는 요한 텟셀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텟셀이라는 이 사람이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들이 저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저들이 애타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통전이 헌금궤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서 설교를 합니다. 정말 이건 종교 약장소와 같은 아주 사기꾼과 같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리고는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가 또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 면죄부로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안 된다.
아주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이렇게 또박또박 써가지고 교회 정문에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하나는 알브레히트에게 보냈고 또 하나는 프란데스코의 감독의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95개 조항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죄부에 의해 가지고 무슨 금으로 사가지고 그걸 면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첫 번째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제삼 받는 일이지 어떤 면죄부에 의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고해 성사에 의해서 집행되어 가지고 그렇게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다. 집행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고해 성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에게 지금도 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지금도 고해 성사하고 그 전에도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곧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해를 하는 거지 어떤 미사를 드리거나 또 어떤 신부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5개 조항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이 루터의 어떤 개인적인 회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귀가 루터에게 와가지고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딱 내밉니다. 그 종이를 본 루터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주 새파랗게 아주 질리게 되는데 그 종이에는 자기가 어릴 적부터 지었던 그 죄가 그 종이에 아니 낱낱하게 기록된 겁니다. 아니 전혀 생각지도 아니했던 그런 죄도 아주 낱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비 캄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죄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비 아주 맥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마귀는 이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최근에 지었던 그런 죄, 최근에 지었던 그런 죄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아주 낙심하고 그러고는 막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때 마귀가 아주 비웃는 얼굴로 이 기록을 모두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루터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실이냐니까는 사실이다. 그때 이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한단 말이냐. 네 자신부터 좀 깨끗해라. 막 마귀가 그 험한 얼굴을 하면서 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차에 루터의 뒤에서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죄로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루터의 심정에 우리의 주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니 그 음성을 듣고 한없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누구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나는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어떠한 마귀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라고 아주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코 면죄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 면죄부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가 선언하고, 그리고는 이제 95개 조항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벽에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는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공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해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 더 이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터의 3대 신앙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직 믿음입니다. 소라 피데라고 라틴어로 말하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신학자로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꽂힙니다. 오직 의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 놀라운 일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루터가 1505년 7월 2일 날 이제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비가 오기를 시작해요. 막 그런 천둥 번개를 칩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랑하는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루터는 굉장히 더럽고 떨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루터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친구처럼 죽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가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캐톨릭의 천주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확신이 없었고 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요. 금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점점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건에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구원에 대한 이래 두려움이 있을까? 그 당시 그 로마 캐톨릭의 이 구원가는 믿음과 함께 선한 일들을 행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적인 그런 이 일들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믿어왔던 그런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 옥탑방에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롭다는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우리의 의지에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의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내가 그 믿음, 내 의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의 믿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늘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라 그라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루터는 그 아버지는 원래 이 신부가 되고 신학을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강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판검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리프르트 대학의 법학과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그 벼락맞아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법과 법을 가지고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벼락을 맞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성 안나요. 그가 이제 늘 성인으로 모셨던 사람이 안나였는 겁니다. 성 안나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 하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수도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제 서품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이 신부에게 막 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고하니까 제발 죄 좀 모아가지고 나한테 좀 고해를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조그만 죄를 범해도 가서 이렇게 고했던, 굉장히 경건과 또 이 의로움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아픈데 그냥 나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채찍 가지고 자기의 막 몸을 때리는, 그래서 정말에서 막 아주 피가 날 정도로 남을 돌보지 못함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됐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이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이 빌라도의 그 계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밟았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로마까지.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까지 그대로 이 배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계단이 28개인데, 한번 로마에 가면은 이 계단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28개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계단에 의해 가지고 그 로마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거든요.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의 무릎과 그리고 팔은 완전히 피로 뒤범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온전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평안함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고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은혜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른 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해요. 어쩜 천주교인들은요, 굉장히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개신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다니까 거저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값없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좀 이렇게 신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드립시다. 세 번째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소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됐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독일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라틴어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강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십 가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500년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내지는 어떤 교황이나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뭐 퀴티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세 때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 사제가 그 말을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는 또한 이 성경 66권인데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6권을 바룩이랄지 토비야, 마카비 뭐 등등해서 6권을 외경으로 하는데 그것까지도 성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66권이 아니라 72권이다. 그런데 이 외경은 성경에 부적절해요. 성경에 정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을 성경으로 말하게 되죠. 그런데 루터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영생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이 정말 영생을 얻도록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은 곧 천주교는 성경보다도 교황의 표시, 교시 내지는 가르침이 더 우선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한다 할지라도 교황이 말하면 교황의 그 말이 우선이지 성경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 모설이 아니라 교황 모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이 모호하지 성경 모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경을 삼가십시오.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어떠한 책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천국 가는 백성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루터가 3대 핵심의 말씀을 했는데 3+2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라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 그 캐톨릭들은, 그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성인들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다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소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사람들의 공적을 세우고 교황을 신으로 받드는 것을 잘못이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아무리 존경스럽지만 신처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성축하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내가 잠자는 것도,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내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아니한가, 나를 위한 삶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지를 늘 분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 데오 글로리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런 자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구교가 신교로 탄생됐고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기독교 개신교로 오늘날 교회로 만들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입니다. 오직 이 귀한 믿음과 은혜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들이 개혁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온전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 주여, 정말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된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온전히 좌우로 흔들림 받지 않게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은 이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변질되고 진리가 변질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으키게 하여져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정말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진리를 발견케 해주시고 종교개혁을 행하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거저 받았던 이 은혜 값없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지고 소중한 정말 루터는 생명을 걸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 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